할렐루야.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5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떤 기관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 가장 감동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나이와 어떤 그런 직업이나 상관없이 아주 독보적으로 1등한 단어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이렇게 감동을 주는 언어입니다. 그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눌려가지고 고생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천대도 받고 조선시대에 그래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좀 슬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감동을 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감동을 주는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여론조사에 거와는 상관없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형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살아갈 적에는 형제에 대한 의미들이 별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보면 어릴 때 형제들과의 그 삶이 가장 큰 임팩트, 감동과 또 삶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자가 아니다면 아마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은 국가에서 정한 이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형제의 날이라든가 가족의 날을 만들어서 이렇게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좀 뭔가 이렇게 교제도 하고 옛 어떤 그런 한 형제로서의 그 깊이 있는 교제가 다시 비록 환경은 바뀌어지고 떨어져 살지만 서로를 이렇게 찾아주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33편에도 보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은혜와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없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형제 자매의 그 관계에 대한 뚜렷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타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돌아보줘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섬겨도 더 기쁜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보다 몇 배나 100배나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천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해 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되고 살던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박해를 피해 가지고 여러 도시들로, 이웃들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젊고 유능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경건한 당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특별히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제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고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기독교를 포기시키려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니까 그 이단을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군대를 끌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성 앞에 거의 다 갔을 때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의 눈에 비치면서 사울이 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려서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울을 일으켜 가지고 부축해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이 사울을 이제 그 다메섹 성 안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직가 거리. 여기는 뭐 경수대로 또 뭐 안양대로 이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사람들이 이 사울을 데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간 것입니다. 3일간요 이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금식하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충격 속에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앞으로 설 큰 인물로 바꾸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도구로 쓴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그를 눈을 뜨게 해라. 그를 도와주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나니아가 주님에 대하여 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우리가 다윗만 보지 말고 이 다윗을 만들어낸 인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린 다윗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손을 얹고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준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를 만들어내는 도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다윗을 위해서 지도해 주고 또 안수해 주고 이런 일을 할 적에 다윗이 이 사무엘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잘 자라나가지고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개의 성경을 쓴 인물입니다.
이만한 인물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는 또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를 다 다니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가 구라파 유럽까지 전도하면서 그가 세운 교회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가 다녔던 그 3차 전도 여행 일정을 따지자면 당시에 교통편이 굉장히 열악한 그때에 그 거리는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도시들마다 그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바울을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는 그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은 인물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어서 변화되어 가지고 그가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냐? 그의 종 선지자에게 말한다. 그의 비밀을 말해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하박국이 아니고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그 종 선지자, 종에게 이야기한다는. 종.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계시를 깨닫고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 그 음성을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의 종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요, 예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 된다면 너무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종의 자세로 늘어가야 됩니다. 종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다메섹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딱 한 사람을 집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 안수해 주어서 성령을 내리게 하라. 그때 이 아나니아가 순종은 하겠지만 한 가지를 꼭 주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는 해를 끼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주님이 중간에서 그에게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있는데, 내가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되면 사울이라는 인간, 눈 뜨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지금은 못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눈 떠버리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사울 나쁜 놈 아닙니까? 우리 형제인 서대반 죽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죽이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또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데 왜, 뒤에는 말하지 않지만 왜 내가 가서 안수해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에게 가라.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이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종은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었던 아나니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인간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같으면야 얼마든지 기쁘게 순종하겠지만 그게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생각 속에 사울은 원수거든요. 사울도 기독교인을 원수로 여기고 잡아 죽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가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하면 그가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나니아가 한 말이 주님, 그는 적지 않는 해와 또 우리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가라!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는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야, 그의 과거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능히 변화시켜서 내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의 종으로 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망가진 사람도 또 어떤 대적자도 주님이 그 사람을 만진다면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여기 있어 진짜 주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신라라든가 바나바라든가 여러 제자들, 또 특히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활동하는 내용이 아주 이렇게 많이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만 아나니아는 딱 9장에 한 번 등장하고 끝나버립니다. 물론 22장에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줘서 자기 눈이 뜨여졌다고 말할 때 22절에도 동일한 이 아나니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나옵니다. 삽비라의 남편, 그와 이어는 완전 다른 인물이고, 사도행전 23장에도 아나니아 나옵니다. 그가 대제사장인데 그는 악한 대제사장입니다. 예. 자, 이 아나니아가요, 주님이 가라. 그는 내가 쓸 그릇이다. 그의 과거를 보지 마. 그의 미래를 봐. 그의 미래는 이제 변화되어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22장 12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아나니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뭐에 따라서요? 율법에 따라 가지고 경건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아나니아는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 때의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정통 유대인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그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 아나니아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사울에게 보내거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해 줘야 될, 안수해 줘야 될 사울이 어떤 인물이냐 이거예요. 그가 바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율법에 충실한 가문 자체가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철저한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아나니아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통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통점을 가진 정통 유대인 사울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앞을 못 보는 자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한 사람을 도움을 주어야 되는 이런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율법이 답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 둘의 길이 갈라지던 것은, 같이 율법을 따라 살다가 길이 갈라진 것은 예수를 아나니아는 만났고 사울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만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예수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사울의 삶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울과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다가 예수를 만난 아나니아,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다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지경에 처하여 어둠에 갇혀 빛을 가진 아나니아, 예수를 가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내어 기도하게 하였으니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기도할 때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며 이 사울이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삶에, 이 인물의 삶에 믿음을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요,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네가 기도해 주라 했을 때 예수님, 그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해를 끼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는 내 그릇이야, 가라. 그때 예수님 하고 유다의 집에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막 3일간 먹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울의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그 사울에게 참으로 하는 말이 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이 아닙니다. 본문 10 몇 절인가? 형제 사울의 17절일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저는 성경을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보다가 가슴에 막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17절에였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아나니아는 너무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사울은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원수입니다. 원수지요.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기 전까지 사울이 기독교를 위해 한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삶을 통해서 그의 전향, 그가 바뀌어졌다는 걸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는 사울이 기독교를 위하여 뭔가를 보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는 못 보고 있는 상태, 눈을 감은 상태, 그냥 울고만 있고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닐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은 원수입니다. 스데반 죽인 인물입니다. 근데 왜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첫 마디 입을 열면서 사울에게 형제요 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죽이고 싶지요. 사울을 그냥 죽이고 싶지요. 근데 주님 말씀이 그는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사울을 큰 인물로 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누구로 인하여 태어난 거지요?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거거든요.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아델포스입니다.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난 자식을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같은 배에서 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예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제까지 사울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더라도 오늘 주님이 그를 믿음으로 태어나게 했다면 그는 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가장 중요한 믿음이냐 할 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통해 가지고 네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 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를 도와준 자가 이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해석에도 나와 있듯이 이웃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이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고 내가 누구를 돕고 있다면 그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 이웃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같이 죽고 같이 살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 같은 인물들을 만났을 때 용납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원수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기독교 사상을 내다 버리고
우리 멋대로 잘난 척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이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이 아나니아는 몸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성도님들에게 맡겼을 때 본인이 좀 싫어하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안 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해야 또 교회가 좀 발전하고 또 움직여지니까. 그런데 본인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싫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내 간이라도 빼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아나니아는 행동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막 사울에게 가서 나 오기 싫었는데 말이야 우리 주님이 가라 해서 와서 그 머리 한 방 때리면서 네 나쁜 짓 한 건 많지 뭐 이러면서 기도도 해주기 전에 막 신문보통하고 너 진짜 서대반 죽였니? 그러고 막 이러지 않고 형제라고 말함으로 기도를 받는 사울 입장에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형제라고 안아주고 불러주고 품어주는데 사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에 들어가면서 우리 먼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형제의식, 주님에 의해 한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형제의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